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기도 한데요,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마 교우 여러분 누구나 칼을 쓰시다가 손가락을 베보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손을 칼에 베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겠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전부지만 보이지 않는 몸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센시병, 나병 치료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폴 브랜드 박사가 쓴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칼에 벤 사람의 손 안에서, 몸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아주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피가 난다는 것은 피부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열되었다는 뜻이지요. 거기에서 피가 쏟아져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수축을 시작해서 댐처럼 이 피가, 정말 피 같은 피가 피같이 귀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댐처럼 수축을 통해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 속에 떠돌아다니던 혈소판은 산소와 결합해서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희생시켜서 피를 응고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죠. 그러면 몸 밖으로 나온 피가 그 상처 주변에 응고되어서 피딱지가 생기게 되고, 상처가 크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쉽게 그 피가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이 청소세포가 와서 이 복구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생세포는 이 파괴된 혈관벽 그리고 피부 조직들을 재생을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피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처를 통해서 병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 속에는 백혈구라는 그 세포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바다에 떠다니는 해파리처럼 그저 혈관을 따라 유유히 떠다니다가 몸 안에 병균이 침투한 것이 인지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마치 토끼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맹렬한 속도로 그 상처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침투한 병균을 가미가제식으로 백혈구가 하나씩 끌어안고 자기 몸 안에 있는 화학폭탄을 터뜨려서 함께 자폭을 하지요. 그러면 백혈구도 죽고 그 병균도 죽고, 백혈구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병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바이러스가 제거되면 그 주변에는 죽은 바이러스 그리고 백혈구의 주검들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주검들이 이제 남게 되죠. 그 주검들은 우리 몸의 신장을 통해 걸러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너무나 많은 백혈구가 원래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백혈구들은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침투를 대비해서 혈관의 강을 따라 유유히 이제 다시 흩어져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손을 베는 그 순간부터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이 몸 속에 있는 온갖 세포들은 뇌의 신호를 인지하고 또 창조주께서 이 세포 안에 만들어 두신 설계도 DNA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은 건강을 지키게 되고 외부의 자극이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이지 정교하고 놀라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노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솜씨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그 가치를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 솜씨로 디자인되고 창조된 이 세상의 어떤 슈퍼컴퓨터도 쫓아갈 수 없는 정교하고 참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메커니즘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도의 실천적 삶을 가르치지요. 전체의 서론이 1절, 2절이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만한 거룩한 삶인가? 이제부터 그 예를 사도 바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삶, 교회 공동체에서의 봉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말하죠. 12장 4절을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도 아주 자주 즐겨 사용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하나하나의 지체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리키는 많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몸이라는 비유는 정말로 큰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잖아요. 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어떻게든 무엇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몸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즐겁기 위해 살아가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두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네
몸과 같이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을 하면 된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만큼 모든 존재는 자신의 몸을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한 데는 큰 의미 있는 메시지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지금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몸이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봉사입니다. 봉사는 봉사인데 겸손하게 섬기는 봉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한다는 말이죠. 무엇을 당부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이럴 때는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판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12장 3절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공동번역은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과 함께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톨릭식의 그 표현도 많이 등장하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좀 더 뜻이 명확해졌죠. 의역을 좀 했습니다마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정도, 이것은 믿음의 영역 혹은 은사의 종류라는 말이, 표현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믿음과 은사와 그 역할의 그 영역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죠. 자신을 실제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죠. 심지어는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죠.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항상 어느 시대에나 어느 민족에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순종하라는 것이죠. 겸손히 따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뇌인 그리스도가 주시는 명령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봉사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주님이 주신 이 은사와 역할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뇌의 명령을 쫓지 않으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부터 혼란과 무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치자면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들은 뇌의 지휘를, 브레인의 지휘를 받습니다. 만약에 어떤 세포가 나는 브레인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존재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만 할 거야 라고 뇌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뇌의 통제를 거부한 세포는 자기와 닮은 또 다른 세포를 복제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제된 세포들이 덩어리를 이루면 의사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캔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암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암은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던 세포예요. 원래 우리 몸의 일부였던 세포가 뇌의 통제를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일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암세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자신을 복제해내면 일종의 몸 안에서의 반란군이 생기는 거예요. 몸 안의 기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싸우는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 안에 암이 되는 것이죠. 기계로 비유를 하자면 일관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구성된 기계 속에서 하나의 톱니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톱니가 부러지거나 이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쓰게 돼버리겠죠. 바로 이런 일이 몸 안에서 일어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하게 겸손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가 머리 되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겸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겸손이 항상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겸손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자막이 뜨는 바람에 어차피 아시게 된 것이라 어떡하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6절부터 7절, 8절 이후의 본문은 겸손한 봉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섬기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제일 먼저 6절을 보십시오. 6절 전반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이 오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는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각자의 은사, 기능,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신비이자 또 주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면 하나의 수정란이 생깁니다. 세포 하나예요. 그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수십조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어 결국은 우리의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세포가 분열할 때 너는 머리카락 세포가 되어라, 너는 뼈를 이루는 세포가 되어라, 너는 심장을 이루는 세포가 되어라,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세포 안에는 창조주께서 이미 디자인해 두신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DNA라고 부릅니다. 그 DNA에 따라서 코리안들은 어김없이 열이면 열 까만 머리로 나오는 거예요. 눈동자도 까만 거예요. 코도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높아지지도 잘 않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포 안에 이미 설계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것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창조주께서. 창조주께서 만들어 두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어떤 세포는 머리에 가서, 어떤 세포는 심장에 가서, 어떤 세포는 간에 가서 각각 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포들이 그 설계도에 지정되어 있는 자신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이 독소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심장이 제대로 피를 온몸으로 뿜어서 쏟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혈압으로 혹은 심장 이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근육세포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무력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겠죠. 어느 기관이든 파업은 우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목숨마저 위협하는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은 모두 다르고 다양하고 은사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디자인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교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교회,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교회,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하게 누워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던 것이죠. 6절 이하에서부터 여러 은사를 맡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설교자들에게 주는 충성의 요구가 있죠. 6절 후반부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맞추는, 점을 보는 그런 일이 아니죠.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딜리버리하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속사도시대,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부터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계시를 듣지 못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신실하게 읽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믿음의 분수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이나 주석을 보면 믿음의 내용 그대로, 믿음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충실하게 잘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언을 맡은 설교자들이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구합니까? 어느 시대에나 주님이 주신 예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런저런 유익을 더 얻기 위해서 설교자가 교묘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계시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그런 이들을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원래 있던 세포가 변형되어서 난 것이듯이 이단 사입이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한때에 몸담았으나 주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욕에 유혹되어 넘어간 이들이 빠지는 자리가 이단 사이비인 것이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포교하는 대상도 대개는 기성교회 교인들입니다.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전달하지 않으려 하면 이런 사욕에 이끌리는 이들도 이런 잘못에 빠지고, 혹은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게으른 이들도 잘못에 빠지지요. 성실히 주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일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참 어려움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싫으면, 게으르면 설교자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이들의 설교를 가져와서 자기 것인 양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왕 기독교 언론에서 고발되는 설교 표절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논문만 표절하고 음악만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표절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전하는데 설교자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충실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 위협이 되는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충성을 하되 예언을 하는, 말씀을 맡은 너희들이 먼저 충성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7절 보십시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일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의 직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교회 모든 재직 부서의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부서에서 여러 방식으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초대교회에도 사도들 외에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평신도 교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가르치는 평신도 교사이시지요. 구역의 섬김이 도우미 분들, 구역 모임 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습을 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구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지요. 1대1의 양육자들, 커피 브레이크의 리더들, 모두 평신도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역시 충성스러움이죠. 충성스러움으로. 목사 혼자서 모든 성도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일 설교야 모두 얼굴은 봅니다만은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처지에 맞게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가며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평신도 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사 혼자 모든 사람을 가르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재주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평신도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나 오늘에나,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평신도 교사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바라고, 또 더 많은 평신도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배워야 되고, 배우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러면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고,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전 교인이 양육자가 되는 교회인 이유도 그것입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열심히 가르치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8절에는 4개의 은사가 소개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중에서 먼저 세 번째인 다스리는 자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이 다스리는 자는 오늘날 교회 직분에서 가장 가까운 일을 고르라면 바로 당회의 시무 장로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이 바로 다스림인데요, 여기서 다스림이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세상의 직장에서 상사가 하듯이 혹은 정부의 관리들이 하듯이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시키고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림이란 영혼을 돌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바른 믿음의 길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혹 병들까봐, 혹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또 게으름에 빠질까봐 돌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에 섬김이가 있듯이 구역을 묶은 더 큰 단위인 교구에도 섬김이가 있고, 그 교구 섬김이들은 모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시죠. 왜 교구를 맡습니까? 교구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서 영혼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머지 3개의 은사가 있죠.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3개의 은사는 특별한 직분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이런 직분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별명이 될 정도로
초대교회 사이에서는 그의 은사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들을 돌보도록 일꾼을 파송할 때에 파송받은 이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자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총회 본부인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셈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이 위로와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아픈 사람을 보고 나와도 왠지 마음이 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지 못하고 또 음식을 해서 찾아가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와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봐도 왠지 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지갑을 열어 섬기고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사람을 봐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그를 품고 위로하고 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직분은 없지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참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궁극적으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정말 날고 긴다 하는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인데도 목회가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 저분이 하는데 왜 안 될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맺히는 많은 열매들을 보면 저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한 95%쯤 88%쯤 되나? 하여튼 대략 그 정도는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런 열매가 맺히지? 잘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곳곳에서 맺는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강단에 서다 보니까 또 대외적으로 나가면 목사가 항상 교회를 대표해서 어떻게든 얼굴이 돼서 나가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그걸 칭찬이랍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왕왕 듣습니다. 근데 정말 정직하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건 내가 받을 칭찬도 인사치레도 아닌 것이에요. 그건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은사를 부여받은 그리고 그 은사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맺는 열매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했습니까? 내가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씨 뿌리라 그래서 씨 뿌리고 물 주라 그래서 물 주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죠. 물을 준 사람도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넌 씨 뿌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왔습니다. 아볼로 이제는 네가 가서 물 뿌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볼로가 물 뿌렸지만 아볼로 역시 그 열매를 다 맺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너도 가라는 거예요. 왜? 네가 거기 있으면 물 준 네가 상을 받으니까. 네가 거기 있으면 씨 뿌린 네가 상을 받으니까. 주님은 당신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 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은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의 자리에서, 집사의 자리에서, 아니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충성하게 섬길 뿐,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섬겼던 대구 신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이 봉사를 하지만 제가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나서 밤에 기도하러 교회 가면 그 1층, 그때는 침교실이 다다미 같은 걸로 이렇게 깔려 있어서 겨울이면 가운데 난로를 놓고 그 주변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가도 항상 권사님들이 한두 분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권사님이, 내일은 저 권사님이 철야를 하시고, 한 분은 앞에서 한 분은 뒤에서, 거의 1년 365일 아무도 없는 날 찾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 권사님들은 앞에 드러나 보이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어둠이 교회를 망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일에 그 권사님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권사님들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다 주방 봉사하고 이러면은 그 권사님들이 뭐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각자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실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은 은사대로 그 역할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면 내가 더 빛을 받고 스팟라이트를 받고 남들보다 높아진 자리 같은데 자꾸 올라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묵묵히 우리 온몸의 세포가 뇌의 명령에 순종하여 몸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겸손과 충성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교회를 섬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